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노래, 가요예요. 찬양 아니고 가요일 텐데 이런 가요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알죠? 예, 하숙생인가요? 아마 그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전 노래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 노래를 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재 인정하는 거예요. 아저씨라는 표현이죠.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저는 종종 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노래 가사가 나이가 들수록,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조금 들어갈수록 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다기보다는요, 잠깐 우리의 곁에 머무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미련을 갖지 말자, 그렇게 흘러가게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뭐 이런 노래로 좀 들립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노래의 가사가 가끔 제가 위에서 텃밭을 가꿀 때든 뭘 할 때든 가끔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는요, 거룩한 곳, 즉 성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순례자의 시간, 순례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도 그 성지순례 일정 중에 베두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두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죠. 아시죠? 천막 쳐놓고 거기서 잠깐 있다가 또 떠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천막 안에는 정말 아주 간단한 가재 도구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있었겠죠. 그 잠시 잠깐 머물기에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그 천막 안에 이렇게 놓아두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천막 안을 둘러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간 분들 중에 어떤 사모님은 아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고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지 않다. 어딘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다양한 가재도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활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그것을 마련하고 늘려감으로 생활살이를 장만하고 불려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디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는 곳이 내가 오래 거주할 곳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의 불편함도 그냥 참고 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옮겨가기에 간편한 살림살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목민들이고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같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성 중에는 이국 땅에서 잘 정착하고 나름대로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자 회의 전에 예배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였어요. 그 설교 중에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셨는데요. 랭던 킬키라고 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랭던 킬키라고 하는 사람은 1939년에 하버드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단하죠. 이 중국의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43년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랭던 킬키가 사는 지역도 점령을 하고 이 사람은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기까지 약 2년 동안 그 수용소에 살면서 뭘 경험했냐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걸 경험했다 그래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이게 뭐냐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 그 본성 자체는 참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근데 왜 그것을 경험했냐면은 그 수용소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름이 다르비라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뭔 일을 했냐면은 수용소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계란을 밀수하기 시작했대요. 계란을. 어떻게 밀수했냐면 수용소 담장 밑에 벽돌 하나 빼고 그거를 이제 계란을 받고 그것을 수사복으로 다 덮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옆에 있는 수사들이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이제 찬송가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망도 보고 계란도 옮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밀수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을 나눠주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밀수했다면 좋은데 이 계란이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데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누리게 사용이 되죠. 누가? 그 신부가. 이 계란 때문에 주먹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분쟁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신부는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벨론의 선진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 문화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 문화보다 바벨론 문화가 훨씬 웅장하고 화려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됐구나.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마르두기도 최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지. 어떻게든 권력을 얻어야지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일제강점기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일본 치하에 있을 때의 일들. 종종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나오게 됐죠. 자주 보는데 저는 그런 영화를 종종 봅니다. 그 중에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한결같아요. 참 특이하게. 뭔지 아세요? 몇몇 영화인데요. 똑같이 그 대사를 똑같은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대사래요. 독립이 될 줄 몰랐지. 처음엔 될 줄 알았는데 독립이 될 줄 몰랐지. 그리고 변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독립이 되겠니? 처음에 10년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무슨 얘기야? 독립이 되겠니? 그래서 변절을 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변절을 했다. 처음에 몇 년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다가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독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을 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자신이 속한 현재의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일각에 불과하고 결국 희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이 현실의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곧 오게 될 새로운 세상, 미래에 오게 될 내 소망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 일제강점기를 살던 사람들한테는 독립된 대한민국이고요. 또 바벨론 치하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곧 오게 될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서 이국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또 일제강점기 밑에서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도 몇 차에 걸쳐서 가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그리고 그 뒤에 2장의 내용들은 고레스가 왕명을 내리죠. 각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살아가라. 그 왕명을 내리고 1년 후에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몇 명이 오냐면 49,897명이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본향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나 채비를 하였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포로의 귀환에 먼저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인데 그 뒤에 보면 더 상세하게 목록이 나오지만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일깨우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하도록 독려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떠나있던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포로가 끝났구나, 돌아가겠구나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욱이 그 오랜 시간,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이제 살만한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기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돌아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의 고향이긴 하지만 바벨론 침공 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거주하는 사람도 없는 완전 폐허와 같은 황폐한 땅, 폐허와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아주 그거 즐겨봅니다. TV에서 나오면은 몇 번을 봐도 막 새로운 것처럼 보는데 도시를 떠나 홀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동물도 키우고 약초도 키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즐겨봐요. 이게 근데 40대 50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 그래요. 아마도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일상을 떠나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상 내가 살고 있는 도시, 편안한 집, 그동안 닦아놨던 삶의 기반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을 깎고 집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삶의 터전을 만들어봐라. 그건 TV를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포로기 초기에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살아왔던 약속의 땅을 아마 간절히 그리워했을 거예요. 이국 땅에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들고 우리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그립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 그랬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국 땅에서의 삶도 점점 익숙해지고 또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를 맛보면서 자신들의 고향을 향한 향수가 점점 희미해져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갔을 즈음에 비록 그들의 고국 땅이긴 하지만 황폐한 도시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참으로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여기서 내가 정착을 하고 어떻게 적응을 했는데 저 황폐한 그 땅,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쌓고 집을 만들고 거기서 살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유대 전승사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쌓아놓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떠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본향을 떠나갔지요. 또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한때 왕궁을 떠났고, 또 노년에 자신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고, 또 다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행동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그러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집을 떠나거나 직장을 떠나거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요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두고 다 집을 떠나고 다 집 팔아서 어디로 가라 이 요구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사역을 그것을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 간혹가다 일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주어져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떠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진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순례 여정 중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사역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떠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향한 감동을 주실 그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일로부터 담대하게 벗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주. 어떤 뜻인지 아시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뭔지 아세요? 네, 뭘 것 같아요? 안주. 네, 술에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안주 뭐냐면은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현재 상태의 처지에 만족함. 뭐예요?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나 처지에 만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곳에 자리 잡고 편안히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주함, 안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주라는 마음의 바닥에는 처음에 제가 불러드렸던, 참 못 불렀지만 어쨌든 불러드렸던 그 노래에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숙세? 두 가지 감정이 나와요. 근데 이 안주함, 어디에 안주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과 미련이에요. 지금 현실에 대한 정, 다시 말하면 애착이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의 미련, 잠깐을 내려놓기에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참아 놓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안주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DTS를 할 때의 일입니다.
세 달간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끝나면은 모두가 각자가 선택한 아웃리치를 떠나야 합니다. 하와이는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듣죠. 그러다가 이제 열악한 환경으로 뭐 인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두 달간의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모든 학생들이 아웃리치를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아웃리치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청년과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여자 청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심을 받고 텍사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이 청년은 대학을 가기 전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DTS를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비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자유로웠지만 미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벗어나면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불법으로 체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년은 아웃리치는 자기는 갈 수 없고 그냥 그 강의만 들으러 온 거예요. 세 달간의 강의만 들으러.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감동을 주셨다. 이 청년이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막상 가족을 떠나가면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강한 감동 앞에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이 하와이까지 날아와서 그 청년을 막 설득하면서 만류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비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가면 너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비자가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힘들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웃리치를 떠났어요. 결론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떠났어요. 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을 아주 잘했는지 그 하와이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내놓고 DTS에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웃리치를 앞두고 꽤 괜찮은 사업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웃리치를 갈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업권의 계약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과연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 혹 사역의 자리를 향해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는 것, 내게 물질과 세상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 오래전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이게 좀 살만한 즈음에 다시 황폐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결단과 순종을 기뻐하셔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많은 은금과 물품 가축들로부터 그들의 가는 길을 환송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땅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은금, 물품, 가축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보물들을 다시 환송의 선물로 내어주지요. 하나님은 그 결단과 순종의 길을 가는 이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례의 과정입니다.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 정과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정과 미련을 두지 않아요. 잠시 머물며 쉬다가도 결국엔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관심과 애착, 모든 정과 미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리, 관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희생의 자리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자리로 부르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 두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저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기엔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늘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정도, 미련도 두지 않고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